여러분 중에서도 또 아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그저께 어제 부산에서 이제 수련회 일정이 있어서 마치고 오늘 아침에 막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한 교회 청년부 수련회였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토크 콘서트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제 거기 담당 목사님께서 저에게 더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숙소가 있었는데 그 숙소로 저를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줘서 거의 한 새벽 1시 반까지 제가 여러 수많은 청년들과 좀 이야기를 하며 고민들의 답을 해줬는데요. 정말 밤 늦게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 청년들이 나름 각자만의 본인의 고민들, 어떤 인생에 대한 문제들,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목사님, 제가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떡하죠?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다시 태어나면 돼요. 간단하네요. 다시 태어나요.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 청년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다시 태어나라는 말 할 거면 도대체 왜 물어보라고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고민을 안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오늘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강조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니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애써 좀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한다는 말이 대답이 다시 태어나면 돼 라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날 현실 속의 또 다른 니고데모인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은 오늘 첫 번째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따르면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종교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삶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71명으로 구성된 그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 당시 사회적, 정치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입니다. 그 국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성경이 설명할 때 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명성과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예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이제 갓 30대 청년인, 그것도 딱히 그 당시에 내놓으라 할 어떤 학벌도 지위도 배경도 없는 목수 출신 예수님에게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여러분 그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가 아니었어요. 그는 꼰대랑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회 지도자층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학벌과 출신과 배경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저 예수라는 청년이 출신도 학벌도 집안 배경도 보잘것없고 미천하지만 그래도 저 예수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가 일으키는 기적들과 가르침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만은 없을 거야. 그래,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와 조금 더 진솔한 대화를 해보자.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을 이 예수라는 청년이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다고 얘기하죠? 네, 한밤에 찾아갔다고 얘기해요. 그가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회적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니고데모는 나름 유명인이잖아요. 그와 함께 생활하는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는 자칫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비난과 비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눈을 피해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가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꼭 니고데모는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아니, 그냥 그도 굳이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그래,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자. 그래, 다른 사람은 욕해도 그래, 요새 흔히 유행하는 나는 중립 기업 받고 있자. 그러다 뭐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겠지.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용기를 내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요,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신만의 고민 속에서 어떤 길을 나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성경은 이런 니고데모의 이 고민을 안고 있는 그의 내면도 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어떤 사건이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묘사할 때 모든 이야기에서 시간을 다 묘사해 주지 않아요. 요한은 시간을 설명할 때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시간을 써줘요. 근데 오늘 요한은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요한은 밤과 빛, 어둠과 빛, 밤과 낮을 대조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과 같은 세상에, 인생의 밤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빛으로, 낮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요한은 되게 많이 강조해줘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름 착하게 살고 있는 니고데모도 그 내면에는 어떤 길을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어둠의 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어둠은요,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나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오늘날에 나에게도 예전에 좀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사용하죠? 보통 이런 걸로 사용하죠. 어떤 좀 사고 좀 치고 말썽 좀 부리고,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가면 범죄의 이력이 있거나, 그렇죠? 네. 뭐 요 정도쯤 있을 때 나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어떤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이런 거예요. 내일이 내가 나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막막합니다. 앞날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특징은 뭐죠? 어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 한밤중에 우리가 잠깐 잠에서만 깨도 이 눈이, 시야가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뭘 경험하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둠 속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필연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죠? 두려움과 불안함과 막막함을 느끼죠. 어때요?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아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모두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 나만의 어떤 현실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막막함, 불안함이 있겠죠. 아니 분명 우여곡절 끝에 열심히 노력해서 아등바등 고생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또 앞을 어떻게 살아갈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앞에 뭐가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내가 또 이 좌충우돌 넘어지기보다 좀 옳은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밤입니다. 이처럼 그리고 이 인생의 밤은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적으로 높은 명성과 지위가 있어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돈도, 그 어떤 사회적 지위도 우리의 내일을 알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거 아세요? 점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재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많은 수많은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속신앙을 더 많이 찾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게 많거든요. 가진 게 많을수록 자신의 선택에 걸려있는 리스크가 훨씬 크거든요. 그게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인생의 밤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거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층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그래도 종종 사용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럴 때 사용하죠. 이 사람의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네. 뭔가 삶이 바뀌었어.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엔 이런 표현이 관용 어구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라는 말을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문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진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다시 태어나라고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건가요? 아니 지금 제 나이가 지금 이미 50대가 적어도 한 40대가 넘는 그런 성인인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의아해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5절에서 종교 지도자인 그가 잘 알고 있을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에게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걸 조금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말은 과거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박당하면서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줘요. 야 내가 너 자유민으로 풀어줄게. 내가 너를 다시 해방시켜 줄게 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약속을 기대하죠? 이런 거 기대하죠. 야 네가 잃어버린 너의 땅을 내가 다시 되찾게 해줄게. 네가 잃어버린 너의 동네, 너의 마을, 너의 경제권, 너의 땅 다시 되찾게 해줄게. 네가 잃어버린 너희의 문화, 너희의 언어 내가 다시 되찾게 해줄게. 너희가 빼앗긴 민족성 내가 다시 되찾게 해줄게. 이런 거 기대하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준다고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뭘 말하고 계셨냐면요, 너희의 잃어버린 땅, 문화, 민족성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씻어줄 거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요? 아니, 포로로 잡혀있다면 중요한 건 내 몸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겉모습을 회복돼도, 겉모양이 회복돼도 내면이 삐뚤어져 있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죄악을 반복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겉모양을 회복해 줬을 때, 그들의 땅만 회복해 줬을 때 그들은 다시 범죄하고요, 그들은 다시 왜곡됩니다. 그리고 다시 벌을 받죠.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너희는 겉으로 보이는 회복만을 꿈꾸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의 마음이 왜곡되고 망가져 있다면 결국 문제는 다시 반복될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잠깐의 회복이 아닌 진짜 회복을 주기만 한다. 그래서 난 너희의 마음을 바꿀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고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냥 명예가 높고 부자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착하게 살고 있고 윤리적으로도 선하게 살고 있고 그는 경건한 종교 지도자면서 동시에 그는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왜 기독교는 왜 이다지도 불가능해 보이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만 같죠? 아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자면서 명예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도 다시 태어나라뇨, 그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시다뇨. 아니,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는 착하고 선하고 봉사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랄 것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은 유사 그리스도인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만약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게 지금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더 율법적, 그 다음에 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아니면 겸손해지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또 사회 지도자로 이런 부분들은 너무 훌륭히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네가 조금 더 기도를 열심히 하거라. 네가 조금 더 헌금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좀 더 헌금을 많이 내거라. 아니면 네가 조금 너의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봉사하거라. 성전에 나가 조금 더 많은 봉사를 하거라. 이런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딱 한 말씀 하시죠.
넌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네가 열심히 살아온 너의 노력, 선한 삶, 겸손, 좋은 율법 교사와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것, 그것들은 다 아무런 소용도 없다. 너는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네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살아왔던 노력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부둥 쳤던 것들, 너의 헌신들, 예배를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려 했던 것들,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낮추려 했던 삶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소용도 없다. 그것이 너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이 너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6절에서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마치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들, 그건 육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건 영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이 말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 뭔가 내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의 내면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았죠. 오늘 니고데모는 분명 정직한 진실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고민의 더 깊은 그 내면의 중심에는 그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선한 율법 교사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해. 그래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 이를 위해서는 난 얼마든지 더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누군가에게든 찾아가 배움을 요청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게 마땅히 존경받는 지도자니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내면 깊숙한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자랑을 선한 율법 교사와 훌륭한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것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정체성, 나는 훌륭한 율법 교사, 존경받는 지도자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그의 정체성은 결코 그에게 진정한 빛을 비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선한 율법 교사와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것에서 그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을 때 그에겐 이런 어둠이, 이런 그늘이 동시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훌륭한 율법 교사와 존경받는 지도자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만 해. 다른 사람들에게 흐트러지거나 조금이라도 못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실망할 거야. 철저히 살아야 돼. 완벽해져야 돼. 라고 하며 자신을 채찍질했겠죠. 이건 그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그늘을 그로 하여금 만들어갔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나는 크리스찬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내면 한편에는 이런 그늘이 생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실망시킨다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내 이미지가 모두 무너질 거야.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겠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하나님도 나를 책망하실 거야. 그러니 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뭐죠? 정체성이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라는 것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거나 비난받을 거야 라는 그늘이 우리 안에 들이우죠.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의 직장을,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학벌을,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사람들의 인정을, 나 좋은 사람이야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요. 그 안에서 나만의 어둠과 그늘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두려움과 막막함,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사람들을 실망시킬 거야
그런 막연함에 시달리기도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도 좀 많은데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다들 선해 보이세요. 예, 다들 착하게 사신 것 같아요. 네, 크게 말썽 안 부리고. 네, 아마 그럴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큰 그늘이 있었을 겁니다. 난 좋은 딸이어야 해. 좋은 아들이어야 해. 난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돼.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 라는 그런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할 때, 거기서 인정받으려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겠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지? 라는 그런 불안함과 막막함, 어둠을 경험했겠죠. 이게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제가 존경받는 지도자와 선생이 되기 위해 어떤 걸 더 열심히 해야만 합니까? 그래야 이 불안함과 이 막막함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이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엇을 더 하는지가 너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너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너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자리 잡고 있는 너의 인생의 뿌리를 송두리째 옮겨야만 한다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거를 바람으로 비유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 안에서도요. 그리고요, 이게 바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센 바람,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올 때는요,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요,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때로는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 내면에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폭풍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생각, 가치관,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의 선한 행동까지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선한 행동을 회개하죠? 선한 행동은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온 것 아닌가요? 근데 팀 켈러는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선함의 기준도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착함의 기준도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뿌리가 뒤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요. 바로 이게 바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대한 바람은요, 모든 걸 뒤집어 엎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람은 내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처럼 배에 모터가 없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배를 움직이던 운영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노를 저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그냥 팔로 열심히 노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돛을 활짝 펴고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에 배를 맡기는 거죠. 뭐가 더 빨랐을까요? 뭐가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당연히 바람에 배를 맡기는 거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배를 쉽게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바람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바람이시여 제발 부소서라고 기도해도 바람은 불어오지 않습니다. 내 기도대로.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열심히 하면서 바람아 제발 좀 불어다오 라고 한다고 해서 바람은 그렇게 불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바치고 제물을 드리면서 바람아 제발 좀 불어다오 라고 한다고 해서 바람은 불어오지 않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람도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조종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으니 당신은 저에게 이런 보답을 마땅히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죠? 바람도 그렇게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바람을 기다리며 그 바람에 배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하나님이라는 바람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바람이 없잖아요. 그럼 앞서 말했던 우리는 온전히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약 체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아니면은 카약 아니더라도 오리보트 페달 한 번쯤은 돌려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10분만 해도 엄청 힘들어요. 땀이 뻘뻘 나요. 볼 땐 좋아 보여요. 재밌어 보여요. 야, 오리보트 저거 재밌겠다. 타잖아요? 다리 엄청 아파요. 그렇죠? 그 짧은 호수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배를 온전히 나의 힘으로 노를 져야만 한다면요, 당연히 지치죠. 당연히 탈진하죠. 당연히 온 몸에 인생에 근육통이 가득가득하죠.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이라는 배를 저의 힘으로 컨트롤하고 제 힘으로 인생이라는 배에 노를 젓기에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 할 때 저는 결국엔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배를 하나님이라는 바람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바람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방식대로 불어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걸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제 인생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이게 다시 태어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바람은 때로 앞서 얘기했던 거센 풍랑처럼 불어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산들산들한 산들바람처럼 불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아주 미약한, 거의 느껴지지도 않는 약한 바람으로 불어오기도 하죠. 근데 셋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린 그걸 느낍니다. 피부로 체감하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때론 누군가에겐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 거센 풍랑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뒤집어지듯이 찾아와요.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한순간에 바뀌어요. 갑자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요. 거센 풍랑과 같은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요. 그들은 3년에 걸쳐 천천히 변화됩니다. 약간 산들바람 같은 것이죠. 또 성경에서 다른 누군가는, 역사 속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약한 바람 속에 내가 거듭나고 있는지도,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대하는 자세와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닫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 내가 언젠가부터 예전에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그분이 궁금해지네. 언젠가부터 내가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어지네. 여러분, 이것도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거듭난 거죠?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이런 거듭남이 찾아왔나요? 더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이런 거듭남이 찾아왔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내면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가 그분을 조금씩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람과 같은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 우리 내면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요, 여전히 마지막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험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노뱀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노뱀 사건은 이런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자유민으로 풀어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물 줬어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밥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고기요. 고기 좀 더 주세요. 계속 그럽니다. 계속 뭔가 조금씩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이 조금만 보이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하다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노예가 낫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나았습니다. 저희 그냥 노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너희가 감히 나의 말을 이렇게까지 듣지 않아? 괘씸하다.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너희를 모두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이유로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바보 같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그건 바로요, 막대기 위에 불뱀을 구리 모양으로 노수로 만들어서 거기 걸어놓은 다음에 그걸 쳐다만 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 장면에서 갑자기 오컬트 영화로 바뀌기 시작해요. 성경이 굉장히 미신적이 돼요. 그렇죠? 굉장히 웃겨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말씀하셨는지 이따가 설명할 건데, 사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에 뱀의 형상을 달아놨어요. 그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시 그 몸의 독소가 빠지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기력이 없는 노인도, 연약한 여인도, 어린아이도, 독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냥 노뱀을 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그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뱀은 지금 자신을 물어 죽이고 있는 뱀이었거든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물어 죽이고 있는 뱀이었거든요. 근데 그 노뱀을 바라보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예를 들면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막대기에 매달린 노뱀처럼 나도 곧 막대기에 매달려야 한다. 너희는 이런 나를 보기만 하면 거듭날 수 있다 라고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물고 있는 그 노뱀이 불쾌했던 것처럼,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는요 굉장히 불쾌한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곳에서 사람을 말라 죽이는, 몇 날 며칠 동안 피를 조금씩 피와 물을 빼며 사람을 말라 죽이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었고요, 십자가에서는 항상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걸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보는 건 쉽죠. 근데 그게 그렇게 편한가요? 마음처럼 간단한가요? 아니요. 그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광야에서 막대기에 달린 노뱀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한 것처럼 십자가도 너희를 불편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는 죄악되고 나는 더러우며 나는 그 어떤 선한 행동과 종교적인 삶과 열심으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그 형벌을 받았다. 내가 그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나를 바라본다면 너희는 더 이상 자신을 어둠 속에 숨기지 않아도 된다. 너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 십자가는 너희의 어둠을 드러내며 너희를 불쾌하게 하겠지만 동시에 너희가 그 모든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사랑받고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게 너희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과연 그는 다시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던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그는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내려와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이 치룹니다. 그것도 대낮에요. 더 이상 한밤중이 아니라 대낮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비난이 두려워 자신을 숨겼다면 그는 이제 자신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냈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렀습니다. 이 일은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동안 니고데모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나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율법 교사고 존경받는 지도자야라는 그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는 더 이상 그런 타격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어느새 그의 내면은 변화되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나의 존재 가치를 선한 선생님, 좋은 율법교사라는 것에서 찾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견고한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해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둠을 가져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은 니고데모를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줬죠.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라는 두려움에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는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요, 니고데모를 선하면서도 담대하게 해줬고요,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게 해줬고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굉장히 균형 있는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그 어떤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나는 이미 사랑받고 용서받은 죄인이야라는 사실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정체성을,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라봐도 그것을 담대히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도 거기에 발작하지 않고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네,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언제 그것이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막막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 막막함과 불안함은 우리를 또 다른 어둠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과 막막함 속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떳떳한 것 같지만 사실 뒤편에서는 또 다른 나만의 어둠 속에서 그 작은 아이가 혼자 떨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요, 우리는 나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동시에 굉장히 불쾌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기꺼이 고백하며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기꺼이 내가 먼저 용기 내어 용서를 빌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그렇게 자존감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당시 원래 노예들이 해야 했던 장례를 종교 지도자고 율법 교사였던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했던 것처럼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얼마나 어떤 성공을 거두었냐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이게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 한편으론 불안해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로 하여금 겸손하면서 당당할 수 있게 해주는, 잘났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얻을 수 있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내면을 거듭나게 바꿔갈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